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맘때쯤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봄에 환경정리를 한다고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친구 한 서너 명과 함께 화원에 가서 꽃도 사오고 작은 꽃나무도 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화원을 말씀하실 때 그 화원은 꽃집 화원이었습니다. 학교 앞에 가면 작은 꽃집 화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아듣기를 대구 시내 근교에 있는 작은 소도시 화원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꽃을 사오라고 하실까? 선생님의 명령이니 가야 되겠다 하고 주신 돈을 받아서 친구 4명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습니다. 가면 있겠지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종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긴 뭐가 있겠습니까? 화원 장밖에 없던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꽃 팔고 꽃나무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 5이 와서 물으니까 여기저기를 알려줬는데 하우스에 한번 가봤습니다. 하우스에 덩그러니 하우스 하나가 있는데 나무만 많이 있고 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몇 가지를 구해서 큰 나무 하나 들고 그리고 꽃은 한 2개 정도를 화분에 담아서 버스를 타고 다시 1시간 반을 타고 학교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학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발칵 뒤집혔죠. 아이들을 심부름 시켰는데 가서 그냥 순식간에 깜짝같이 사라졌으니까 오질 않으니까 학교가 야단이 났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또 어쨌든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학교는 안심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서로가 기준이 달라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선생님은 꽃집으로서 화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아듣기를 동네 이름으로 화원을 알아들어서 그 멀리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가정의 부부싸움을 하는 원인을 물어봤는데 남자는 돈 문제, 경제적 문제, 여자는 관계 문제, 특별히 시댁 문제를 이유로 들었고 또 3번째 문제는 공통적인 부부의 문제는 자녀 교육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경제관, 또 인간관, 교육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가정을 일구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함도 고백하고 강함도 고백해서 투명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정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다를 때 어떤 기준을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십니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십니까? 둘 다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으로 주신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이 절대 기준 한 가지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철저한 절대 기준 한 가지는 선악과 명령입니다.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 위에 아담의 가정은 기초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가정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탄이
이 절대 기준 위에 세워진 가정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걸 흔들어댑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뱀을 통하여 던진 이 짧은 한마디 말 가운데 믿음의 가정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이 가정을 완전히 흔드는 세 가지 함정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한 사람만 공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 같이 온 것이 아니고 하와 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하와 한 사람에게 공략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에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반대편에 있는 말을 던짐으로 가짜 뉴스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탄은 가짜 뉴스를 뿌립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세 가지 사탄의 계략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이 가정을 완전히 흔들어대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사람만 공략하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사람은 혼자로서는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세워주셨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라고. 보통의 남자들은 감정적인 부분에 좀 약하고 여성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좀 약합니다. 부부가 함께 좋은 식당에 어떤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고 왔다고 합시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오늘 그 사람이 당신 말할 때 입 삐죽거리는 거 봤어? 오늘 말하는 태도에 당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하나도 있지 않아. 남편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낀 적이 없는데. 여성들은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내가 말할 때 어떤 느낌,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내 말을 받는지, 비록 말은 나쁜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눈으로, 표정으로 그 느낌과 분위기로 다 읽어냅니다. 근데 남자들은 오늘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용과 사실에는 굉장히 능한데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에는 약한 것이 남자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공략할 때 사실 문제를 가지고 공략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말을 가지고 공략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하와에게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공략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와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그 느낌은 하와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접근했다면 사탄은 실패했을 겁니다. 하와가 발끈해서 화를 냈기 때문이 화를 냈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아담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공략했을까요? 만약 아담을 공략했다고 한다면 아담이 약한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공략했을 겁니다. 아담, 하나님이 어제 말하는 걸 들어보니 마음이 좀 변하신 것 같아. 이전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이 목소리가 이전 같지 않아. 아담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약하니까. 사탄은 한 사람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만 그 공략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략은 가짜 뉴스입니다. 대선판을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명령,
선악과 명령입니다.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세우신 언약,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에덴에는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가짜뉴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이고 100% 틀린 말인데 이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오며 가며 던지는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가슴에 떨어져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키우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집 밖에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다 우리 집 아이를 보고 이쁘다 하지 않습니까? 다 칭찬 일색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웬 어른이 이 아이가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뭐가 끼었네. 10살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사탄이 지나가다가 가라지 하나 툭 던지고 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자꾸만 그 말이 생각납니다. 사탄이 뿌린 그 가라지가 8살쯤 9살쯤 되는데 애가 감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 노인네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과연 그런가? 진짜 마가 끼었나? 뭐라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연인끼리 길을 가다가 우리 재미로 저기 가서 점이나 한번 볼까? 우리 둘이 잘 살지 못 살지 재미로 한번 보자. 타로점을 보고 결혼운, 연애운을 봤습니다. 만약 그런데 그 점 보는 사람이 여자 얼굴에 살기가 있어. 오래 살기 힘들 거야, 남자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졌어요. 나중에 한 30대 중반쯤 돼서 아파요.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자 때문인가 내가? 가라지,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꾸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던지는 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가짜 복음과 거짓 복음을 던지는데 이것이 마음에 떨어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할 때 그것은 나중에 자라서 무성한 열매가 되어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이 그런 전략으로 하와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 사탄이 하는 전략은 부정적인 접근입니다. 하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에는 99.9%가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 먹어도 됩니다. 내가 손을 들어 먹는 것이 내 양식이고 내가 머리 두고 자는 곳이 내 집입니다. 모든 것이 하와와 아담을 위한 공간입니다. 먹을거리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모든 것이 금지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금하셨구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100가지 아마 넘을걸요? 내 남편이 정말 멋진 이유를. 100가지만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너무너무 고마운 이유를, 지금까지 내가 가정을 일구고 살아와서 행복한 이유를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월별로, 연별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사진을 꺼내놓고 살펴보시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 부자연스러운 것들, 나에게 금지된 것들, 이것만이 부각되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한 사람을 공격하고 가짜 뉴스에 가라지를 뿌리고 부정적으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와가 그만 여기에 흔들려서 아담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고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거죠.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이겁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부부가 깨지는 관계, 이 관계를 사탄이 노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그만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만 공략하는 사탄의 공략을 알았으니 우리는 함께 대처해야 됩니다. 나는 감정에 약하고 당신은 논리에 약하니 우리가 함께 있읍시다. 만약 하와가 뱀의 유혹에 최초에 접했을 때 아담을 찾아갔더라면,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한번 얘기해 보라고. 뱀이 나에게 이렇게 유혹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서로 꺼내놓고 끄집어내놓고 유혹에 대해서 함께 대처하셔야 됩니다. 함께 의논해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 나 혼자의 문제로 치부하고 나 혼자의 문제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함께 대처하고 공동 대처로 협업을 해야 사탄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나 한 사람 하와는 사탄의 공략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내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한번 싸워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리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삼겹줄이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자꾸만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데, 자꾸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던지는데,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면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틀린 거라고,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끌려다닙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면 긴가 민가 그런가 아닌가 헷갈리면, 누가 끌면 나는 종처럼 끌려다닙니다. 그런가 보다 이쪽으로 끌려가고, 또 아닌가 보다 하면 사람 많은 곳으로 끌려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귀찮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암송하고 내가 진리 위에 굳게 서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를 의지합니다. 목사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러나 이것 또한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교가 아니라 목사교가 됩니다. 목사교가 사이비 이단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이비 이단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인지, 이게 사이비인지, 가면 안 되는 건지, 상종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목사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목사 한 사람이 스타가 되고,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정권을 다 가지게 되고, 쥐 흔들기 시작하면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해도 내가 굳게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면 따라갑니다. 내가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이렇게 하라 하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의 종, 목사의 제자, 목사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치 않습니다. 이건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 하는 내가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굳게 진리 위에 세우는 믿음, 이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로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하와에게 너 정신 차리고 제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뱀에게, 사탄에게 아니라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겠습니까? 이쪽으로 한번 끌고 가면 이쪽으로 한번 따라오고, 저쪽으로 한번 끌고 가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끌면 끄는 대로, 데리고 놀면 노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니까 얼마나 데리고 놀기 쉽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주면 곤란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은 뱀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만약 하와가 이 뱀의 첫 번째 질문을 받고 나서 뱀, 너 여기 앉아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 한번 들어봐 하고 뱀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더라면 3박 4일로 가능했겠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들, 내가 누리는 자유, 내가 느끼는 행복, 이걸 다 나누기 시작했더라면 뱀이 듣다가 얘한테는 찌를 수 없겠구나, 틈이 없구나,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데 내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나, 아마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내 입술에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상황에서 찾아갈 길을 찾아가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사탄의 괴계에서, 공격에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는 것은 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협업해서 사탄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주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셔서 사탄이 36개 멀리 떠나가도록 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우리가 함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기준이 다른데 아내의 기준, 남편의 기준으로 가정을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사탄은 조장하지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온전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믿음의 가정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